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참 많고 또 오늘 1, 2, 3부 그래서 영상 참여자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50명 참여하시고 있어요. 독일의 바이에른 주의 오벌아머가우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사진 보여주시면 이 마을은 인구가 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독일의 시골 마을인데 10년마다 한 번씩 예수님의 순환사라고 하는 그 성극을 꾸며서 무대에 올립니다. 근데 이게 워낙이 이제 유명해져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공연을 보려고 10년에 한 번씩 예매를 하고 몰려옵니다. 그래서 야외 극장이 약 5,000명 정도 모이는, 조금 전에 보신 사진이 그거고, 또 마을 사람들 5,000명이 총동원돼서 이 성극을 꾸며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 하니까 딱 단회 공연은 아니고 10년마다 오면서 5월부터 10월까지 약 100회 정도의 공연을 펼치고, 그래서 5,000명이 100번 정도 참여하니까 약 50만 명이 그 10년 주기로 찾아오는 그런 그 아주 유명한 마을, 오벌아머가우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공연이 시작된 그 배경이 뭐냐면 17세기 초에 유럽에서 지금처럼 흑사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 오벌아머가우 마을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마을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러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이야기를, 그 보혈에 흘리신 그 순환 이야기를 온 세상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부터 그 마을에서는 더 이상 흑사병으로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흑사병에 걸렸던 사람들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그 다음에 1634년도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순환사, 패션 플레이라고 하는, 옛날에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처럼 그 패션이 그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순환의 내용으로 성극을 준비해서 무대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여기고 매 10년마다 무대를 준비해서 올리게 되는 것이고, 계속 해온 게 이제 380년째, 거의 이제 횟수로 한 42회차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렇게 해오고 있고, 이것을 이제 너무 귀하니까 또 보면 감동이 되니까 독일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자기의 버킷리스트로 작성할 만큼 평생에 내가 한번 거기 가서 예수님의 순환사를 공연을 보고 싶다 할 정도로 유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벌아머가우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400년 동안 그 마을에서 물론 떠난 사람도 있겠지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지금 한 6, 7대를 이어오면서 계속 10년마다 그 무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곡을 새로 쓰고 그 연기를 연습하고
의상을 준비하고 소품을 만들고 또 맞춰보고 홍보하고 이거를요 10년마다 한 번씩 5월부터 10월 이제 그 시즌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그 마을을. 이제 원래 2020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작년에 예정이었는데 예매도 다 끝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022년도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비한 일은 올 봄에 오벌아머가우 그 마을에서 발행된 신문에 의하면 코로나로 온 세계가 지금 그렇지만 이 마을에서는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고 돌아가신 분도 물론 없고 그런 특이한 일이 있다라고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자, 오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지금 코로나 거리두기 4차가 되면서 다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식당도 보니까 운동시설도 아주 엄격하게 이것을 적용하면서 저도 얼굴이 붉어지는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계에 부딪혔는데 20% 모이다가 30% 모일 수 있을까? 백신 맞으신 분들까지 있으니까 50% 모일 수 있을까? 기대했던 목회자의 마음은 또 한 번 또 낙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코로나가 아니어도 목회자가 아니어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 상황으로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메시지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도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혼란의 때일수록 나는 누구지? 내가 왜 여기 있지를 확인하면 길을 찾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조금 설명드리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써보낸 서신이 고린도 전서 후서인데 고린도는요 굉장히 큰 도시고 항구 도시이면서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고 다양한 사람들도 많이 모여오고 또 다양한 문화와 우상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설립이 되면서 빠른 속도로 부흥하고 성장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안에서 분쟁이 생겨요. 서로 시기와 질투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지 혼란에 빠졌는데 바울의 메시지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라는 말은 은사대로, 역량, 능력대로라는 말이고 또 부르신 그대로라는 말은 부르신 그 위치의 그대로를 말합니다. 또 같은 맥락으로 20절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거의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죠. 한 번 더 반복됩니다.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렇게 17절, 20절,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의 그리스도인인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게 우리에게도 이해가 되기 쉽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질을 하던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이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라고 부르심에 순종하던 제자들이 됐어요.
같은 맥락에서 마태가 세간원의 그 세무서에 일을 하고 앉아 있었는데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에 아멘 하고는 세간원 직업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혼란한 세상 속에 살지만 내가 누구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 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고 평생 살겠다. 그래서 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주님이 부르셨던 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옆집 순이 엄마가 불러서 왔든지, 혼자 힘들어서 교회 왔든지, 또 예배드리면서 부흥회나 새벽기도나 혼자 성경 읽을 때든지 어쨌든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심한 순간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통과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제자인 이 정체성을 한번 이때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사람이라서 날은 너무 정신없이 덥고, 코로나는 1000명, 1500명 이러고, 또 교회는 모이지 못한다고 자꾸 그러고, 마음이 좀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관 옥상에 올라가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하면 거기로 올라가요. 거기 아무도 없고 세상도 보이고 또 전망도 좋고. 참고로 광고해드리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깻잎 좀 따가세요. 깻잎이 풍년이에요. 제발 좀 따가세요. 네. 어쨌든 며칠 전에 거기 올라가서 괜히 혼자 마음이 갈 바를 못 잡겠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라 항상 제가 은혜 충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괜히 이렇게 마음이 그러다가 그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 가사가, 제가 그 찬양을 다 모르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딱 나예요. 그 순간에는 정확히 나더라고요. 도대체 어둠 속에서 길을 몰라서 헤매이고 있는 내 영혼, 그게 저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연스럽게 그 다음 가사,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그러고 보니까 또 주의 십자가 영광의 빛이 나를 향해 비추고 있네. 위에 십자가 종탑에서 나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십자가 종탑이 아니라, 넌 뭘 그렇게 방황하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인데. 그러면서 제가 다시 순간이지만 방황했다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지금 이때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생각하시면 심령의 불이 켜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주제는요,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라. 네,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새로 믿게 되면서 잠깐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던 것이 아무렇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자기 삶의 어두운 부분, 모순된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아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남편이 안 믿어요. 그래서 안 믿는 남편과 같이 사는 게 괜찮은가? 내가 갈라서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반대로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아내와 사는 게 문제 아닌가? 고민하게 된 것이죠.
또 노예였던 분들이, 그때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자기를 관리하는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또 할례를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유대인들은 할례 받으라고 자꾸 그랬으니까요, 내가 무할례자인데 할례를 그럼 받아야 되나, 이런 어떤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혼란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부르심의 그 자리를 그냥 지키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성경의 원리는요,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1917년 사회주의 혁명, 소련에서 레닌에 의해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있는 사람들 거를 다 빼앗아 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주자 하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것을 이어받아서 중국에서도 모택동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고, 제가 있었던 에티오피아에서도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완전히 새롭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제도를 바꾸고 제도를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친다고 하면서 그 사회를 뒤집어 엎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그 제도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내고 보니까 오히려 다 실패해요. 거꾸로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지금 부자들, 있는 사람들의 문제다 하면서 뜯어 고치는데, 자기들에게 이제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기회가 오니까 그들이 또 더 부를 축적하고 욕심을 채우고 더 없는 사람들을 더 없게 만드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거보다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제도를 고치고 법을 새롭게 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있는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노예와 자유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안 믿는 배우자, 그래서 결혼과 이혼 문제가 나왔지만 또 그 속에서 부러운 사람, 또 시기 질투하는 문제, 또 분쟁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니까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자리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요, 주님이 우리를 콜링했을 때, 제자로 불렀을 때의 부르심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 본문의 문맥에서는 부르심 때의 그 상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내 형편,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 그 형편을, 그 자리를 지켜나가라, 이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살고 있을 때, 믿지 않는 남편이 혹시 난 당신이 믿어서 이혼하겠다 그러면 화평하는 중에 그걸 잘 보내주고, 난 믿지 않는 남편이지만 믿는 당신과 같이 살겠다 그러면 또 같이 살고, 이런 것을 하라는 거예요. 또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너무 이제 주인을 무시하고 나도 자유인이다 이러지 말고 종의 자리를 잘 지켜라. 물론 친분 이동을 제한하는 건 아니에요. 기회가 되면 자유를 하라고 그 변동 가능성도 열어줬어요. 21절, 너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너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라고 열어는 뒀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자리들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또 저희 시골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이분은 제가 중매를 해줘서 지금 사모님하고 살고 있는 참 막역한 사이인데 신학교 기숙사에 같은 룸메이트였어요. 그런데 답답하면서 전화가 와요. 시골에 약 20-30명 모이는 어촌 교회고, 그도 다 어르신들만 있어가지고 자기가 제일 젊대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 기분을 알까요? 예, 자민이는 알겠네요. 자기보다 다 어른들이에요. 예.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교인도 많지 않은데 나이도 다 많은데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원로 장로님 파와 시무 장로님 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몇 년째 싸우고 있대요.
자기가 부임해가지고 그렇게 화해하시게 하고 설교도 그렇게 하고 불러다가 화해 하시도록 권하고 돕는데도 눈에 흙이 들어와도 화해 안 한다고 그렇게 싸우고 버티는, 심지어 예배당에서 일종의 폭력 사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목회 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 난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이 목사님 같이 능력 있는 분이 와서 목회해야 된다고, 왜 날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제 넋두리를 하는 거 힘드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말해줬습니다. 내가 가도 그분들 화해 안 하실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오셔도 그분들 화해 안 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말에 위로가 됐나 봐요. 예. 그래서 막 그만둘 것처럼 그러더니 다시 힘내서 하던 일을 그냥 열심히 하자고. 그분들이 화해하고 안 하고는 그분들 문제고, 어떻게 목사가 시키면 제일 좋지만 안 하겠다는데 어떡하겠냐고. 예? 그냥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니까 잘 감당하자고. 그래서 자기도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한다고 그래서, 아니 그러지는 말라고. 뭔 설교 준비를 하루 종일 하냐고. 나가서 바람도 쐬고 좀 쉬기도 하고, 그러고 시간 준비해서 그 설교 준비 시간 내서 하는 거지. 할 게 없다고. 하여튼 그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다 어떤 한계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고수냐? 이럴 때의 자리를 잘 지키는 분들이 고수예요. 아까 오벌아머가오 사람들처럼 근 400년 동안 6대, 7대, 8대를 이어가면서 할아버지, 자손, 증손자, 고손자까지 계속 그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와서 공연을 보게 하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왜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야 될까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입니다. 23절요.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값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어요. 생명을 다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게 최고 아닙니까? 구원받은 거, 우리 영혼이 구속받은 게 최고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 있어요? 뭐 우리의 어떤 재산이 늘어나는 거, 신분이 상승하는 거, 환경이 좋아지는 거,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거, 예, 그러면 좋지만 그런 것들은 다 저 아래에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보신 분 손 한번 들어줘 보세요. 네. 한 절반은 봤다라고 보십시다. 네. 여러분, 지금 51명 중에서 25명은 봤다고 치고, 그게 이병헌이 왕으로 나와요. 네. 진짜 왕이기도 하고 가짜 왕도 돼요. 어쨌든 혼자 연기를 했는데, 가짜 왕으로 이제 이병헌이 궁궐에 들어와 있는데 누가 알아보느냐 하면 호위 대장이 알아봐요. 왜냐하면 진짜 왕을 모셨기 때문에 구별되거든요. 그래서 이놈이 감히 어디 들어와서 왕의 행세를 해야 하면서 잡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왕비가 또 순간 보호를 해주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가짜 왕인 줄 알고 어쩔 수 없이 호위를 하는데, 이 호위 대장이 모시다가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정말 인간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이분이 가짜 왕이라도 나는 상관없다, 나에게는 진짜 왕이다, 그러면서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마지막에 영화 끝날 부분에 그 가짜 왕을 이제 저 숲속으로 끌고 가서
죽이라고 하는 진짜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못 죽이고 안 죽여요. 가라고 그래요. 빨리 가라고 보냅니다. 그 이병헌 가짜 왕이 멈칫멈칫하면서 저쪽으로 사라지는데, 그때 이제 다른 그 무사들이 쫓아오죠. 혹시 호위 대장이 못 죽이거나 안 죽일까봐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내면서 막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대치를 합니다. 그때 호위 무사들이 말을 해요. 그자는 가짜요, 임금이 아니란 말이요. 그런데 이 호위 대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대에게는 가짜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진짜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구주가 누구이십니까? 나의 진짜 왕이 누구세요? 세상에 이런저런 보여지는 것들, 오늘 예로든 뭐 할래 뭐 할래, 노예고 종이고 뭐 믿는 배우자 안 믿는 배우자, 이런 것들,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진짜 왕입니까? 우리의 진짜 왕은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면 주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어려운 때에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힘이 좀 필요해요. 노예로 계속 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할례자로 계속 지내기가 쉽지 않아요. 안 믿는 배우자를 챙기면서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들 이런저런 말 듣는 거, 그래도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주님이 여유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유를 가지세요. 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의 제자예요. 그러므로 여유를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지키면 주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뭐하라?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라. 두 번째가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네,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라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사실은 바울 사도의 메시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이런저런 것에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는 것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주중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뭐 아쉬운 게 왜 없겠습니까마는 정말 힘쓸 일을, 정말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온 인류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도 코로나든 뭐든 델타 변이든 또 더 센 게 온다고 하는데, 그러든 말든 우리가 힘쓸 것은요,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요, 매도 맞고 손발이 착고에 채워지고 깜깜한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힘썼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나와 앉으셔서 힘쓰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힘을 쓰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온다는 말을 듣고 힘썼던 것이 뭡니까?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던 거예요. 씨름이 그냥 됩니까? 힘써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밤새 씨름한 것, 그게 야곱이 밤새 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3,000명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동굴 속에 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굴 속에 앉아서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나고 손발이 풀려지고 그 자기를 지키던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출발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에 힘썼더니 이제 십자가를,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고 났더니 형 에서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며 형 얼굴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철천지 원수가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화해의 무드가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밤새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되겠습니까? 신분 상승을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좀 더 재밌기 위해서 힘써,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정말로 힘써야 될 일은 지금 이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려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들을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니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열왕기하 18장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8절,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가 너무 좋은 때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때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고 부르는 사람도 드물고 나갈 데도 없고, 그러니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 고수는요, 이럴 때 엎드려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분들은요, 이럴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던 일을 꾸준하게 계속합니다. 그 독일의 오벌 아모가우 사람들, 마을 사람들처럼 10년마다 한 번씩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연습하고, 다음 10년을 준비하면서 또 업그레이드하고 또 더 개선하고 의상과 소품들을 새로 만들면서 준비하면서 계속하는데, 그렇게 400년을 오니까 세계의 유명한 마을이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때에 원망, 불평, 아쉬움, 서운함, 다 비교, 분쟁 다 뒤로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